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것이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이 그토록 고난을 무릅쓰면서 오직 예수님의 이 복음만을 전하게 된 그 동기로서 영원한 영광을 열망하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소망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바울이 소망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였습니다. 이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장차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그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고난도 감내하며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가볍고 일시적인 까닭에 바울은 모든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천국 영생을 소망하였더라고. 지금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7절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바울은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매우 더덥고 유한하면서 일시적인 반해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니게 될 그런 신령한 몸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손으로 지은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하늘나라의 삶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드러나며 그에 따라 상급과 형벌이 있게 될 최후 심판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했고 그에 따라 극심한 고난이 따르는 복음 사역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오늘 그 첫 번째 소망, 그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이 성도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후패해진다는 것은 낡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낡고 노쇠해지기 마련입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육체는 20대 초기부터 노쇠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체는 노쇠합니다.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내구성과 면역성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특히 바울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수많은 매를 맞았고 온갖 수고를 했으며 굶주리고 헐벗은 때가 많았다라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겉모습은 일반 사람에 비해서 더욱 노쇠해 보이고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안질에 걸려 그 눈에서 늘 진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 사도가 간질을 앓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런 바울의 육체 겉모습에 대해서 흉을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육체는 노쇠에 갔지만 그의 거듭난 영혼만큼은 날로 새로워져 갔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가 노쇠하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만 거듭난 영혼만큼은 날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수술받고 연단받아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 새로워집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시편 51편 10절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말미암아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영혼은 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개의 생활을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회개라는 것이 죄악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옷을 영원히 입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늘 회개하는 성도는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날이 갈수록 새롭게 변화되어야 정상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영혼은 신앙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조금만 죄라도, 작은 죄라도 늘 회개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17절에 보면은 성도가 받는 이 환난은 하늘의 영광을 얻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고 했는데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환난을 통해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너무 심한 너무 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환난이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복락에 비교하며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큰 환난도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그 환난이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벼운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하며 세상의 어떤 환난도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환난이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성도들이 받는 환난, 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환난은 성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자기를 의지하고 살기 쉽습니다.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 등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독실한 신앙인으로 변화됩니다. 따라서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하늘의 큰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도가 받는 환난에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가 핍박과 수모와 오해와 멸시와 비난을 받을 때마다 하늘에는 그에 비례하는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나의 상이 늘어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그것을 통보할 자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당한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이렇게 무의미하고 그저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일시적인 것이고 또 지극히 가벼운 것으로 그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방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신앙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과 주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환난을 받기를 자칭하고 환난 받을 때 주님의 고난과 영광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아서 비록 겉으로야 고통스럽겠지만 내적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이 성도의 삶의 원동력은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데서 얻어집니다. 18절은 바울 사도가 자기 삶의 원동력을 얻는 비결을 증언한 내용인데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면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떤 것을 보고 삶의 원동력을 얻습니까?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와 건강 등을 보고 삶의 힘을 얻고 삽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은 영원한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증언하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요한일서에서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잠시면 없어질 것들을 보면서 삶의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바울은 본전에서 우리의 돌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보고 삶의 원동력을 얻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신앙적 삶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를 바라보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의 신앙적인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불신자들은 볼 수 없지만 우리들은 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라고 로마서 8장 24, 25절 말씀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천국도 또 천국 영광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봅니다. 이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부족함도 견디고 환난과 핍박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유한하면서 언젠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천국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성도는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에 삶의 근거를 둡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거나 무너지기 마련이며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의 근거 또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삶의 근거로 삼지 않고 소망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삶의 근거를 들고 소망을 둡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오고 재산이나 명예와 같은 이 세상의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무너진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불신자들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진 않습니까? 참 성도는 여기에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함으로써 영원한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현세 천국을 누리며 내세 천국까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